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음, 새벽 제단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멘, 마음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미 가사처럼 마음이 상하거나 괴로울 때, 풍파가 닥쳐오고 암담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 얻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세종행복교회에 헌당을 하기 위한 성도님들이 작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을 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병중에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아멘, 간구합니다. 아픈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슬픔 중에 있는 원지영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충만으로 함으로 깊이 깨닫고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 상중에 있는 우리 원지영 이사님 모든 가족들이 슬픔을 딛고 재림의 아침날 고인을 기쁜 얼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강한 희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탈출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폼페이는 이탈리아 나폴리만 인근에서 번영하던 세련된 도시였다. 수많은 부유한 관광객의 눈길을 끌었고 인구가 1만 2천 명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로마식 극장, 새 물줄기로 구성된 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셋 중 하나는 공공식 수대, 다른 하나는 공중 목욕탕, 나머지 하나는 부유한 가정에 물을 공급했다. 지역 전체에 매춘과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는 사실도 고고학 발굴로 밝혀졌다. 폼페이는 공중 목욕탕이 적어도 6개, 루판 아래 그란데를 비롯한 사창가가 여러 곳, 주점 153개가 있었다. 벽들은 성적인 그림과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폼페이를 로마 제국의 성적 중심지로 보는 이도 있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곳이 잔혹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고대 로마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라고 생각한다. 서기 62년에 강한 지진이 폼페이를 뒤흔들어 큰 피해를 입혔다. 지진은 폼페이 시민을 향한 일종의 경고였고 수많은 사람이 폼페이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어 79년 8월 24일에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뜨거운 돌덩어리와 공기를 포함한 커다란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8km가량 떨어진 폼페이는 용암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은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남은 2,000명은 이튿날 아침 유독가스가 구름처럼 퍼지면서 모두 질식사했다. 그 위로 화산재가 뒤덮이며 부도덕한 도시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성경에도 부도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형벌받은 사람과 도시들이 등장한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 등이다. 화산 폭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폼페이와 네움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은 신속하게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임박한 멸망밖에 없다. 분명히 세상은 하나님 손에 멸망할 것이다.
죄와 그 영향력을 모두 집어삼킬 그 불은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선다. 아멘. 아멘. 네, 여기가 폼페이 시가고요. 여기가 베수비오 화산입니다. 지금 발굴이 많이 돼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만 요 위로 화산재가 많이 굉장히 아마 5, 6m 정도 덮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적으로 만연한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2,000명의 사람이 경고를 무시한 2,000명의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는 설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석고로 이렇게 그때의 참상을 말해주는 모습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병현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탈출할 시간이 없다. 네, 시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이게 이제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부를 가져가고 싶었고, 그들이 그곳에서 남아서 그들의 욕망을 마지막 불태워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 중에 2,000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폼페이를 성지순례하면서 갔었는데 정말 그 아까 차장님이 보여준 사진처럼 그곳에서는 온갖 난잡한 그러한 생활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가스로 인해서 다 질식했고 또 화산재가 덮였고 그래서 그 도시가 아주 그냥 화산으로 인해서 정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느냐? 멸망의 전조가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빠져가지고 여기 계속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삶에 일상적인 삶의 노예가 되어서 빠져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뜻밖의 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탐심이, 그들의 성욕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멸망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제가 성경절 처음에 올린 거는 갑자기 온다는 것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성경절들은 피할 수 없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기 올렸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예언의 신 가운데서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대의 소망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아, 여기인가요? 네. 시대의 소망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향락 속에 빠져서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은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아니야.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가 어디 무슨 증상이 있어? 현상이 뭐가 있어?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또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의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호련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는 자가 뻔뻔스럽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영리적 사업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과를 수행할 때에 학생이 그의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각 방면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 각자가 자기 일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지진 난 것처럼 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불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너무 똑같죠? 요새 일어나고 있는 거와 너무 똑같습니다. 하와이의 그 마우이 그 불하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의 지금 불, 저 얼마 전에 있었던 호주의 그 오랜 시간 화재, 지금 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흉악 범죄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오죽하면 이태원 같이 그냥 평범한 거리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습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게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계열로 전락하고 있다. 이게 사단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계속 멸망길로 가는 거에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과 스포츠센터 막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고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이게 바로 폼페이 시의 2000명이 죽은 원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난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 영적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같이 읽어요. 마지막은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나머지 글들은 이미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45장에서 48장을 읽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빠지신 분들은 가나다 순회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45장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치워 하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수 사람과 붓 사람과 팔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도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처녀딸 애굽이여 일킬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줄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들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배하라. 내 사방에 칼에 삼켰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가벌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그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보호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물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이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소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밭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압에 관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가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한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패하였다 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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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혜 지사님. 이복희 집사님이 빠져가지고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딕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임과 기라다임과 백기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금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탈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받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랄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니물림의 물도 항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의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지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고가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애굽이 멸망을 하고 블레셋이 유린을 당하고 모압이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신 이후에 돌이킬 때에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6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징치하실 것이지만 또한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탈출할 시기가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십니다.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누리 이명광 성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젊은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편 되는 이명광 형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발견하고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엄마 되는 한누리 자매에게 건강에 축복하셔서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타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김현규, 최선아 선교사 부부, 하나님 섬기고 있는 선교지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크게 부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을 당한 원지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으로 위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드님과 그의 가족들도 한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장례 예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위로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헌당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름다운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일과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장례식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실 때 봬요.